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저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저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참 기쁘니라. 저기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저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저 베들레헴 구유에 다시 나기 보라. 우리의 자네 예수, 어리신 주 예수, 예수, 어리신 주 예수, 예수, 어리신 주 예수, 탄생하셨네. 예수, 어리신 주 예수, 예수, 어리신 주 예수, 예수, 어리신 주 예수,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가슴이 설레이는 시간이 왔어요. 기쁨과 평화의 시간, 따뜻한 마음의 시간.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God bless. 사랑으로 가득해. God bless, God bless, 베풀지 않으면 사랑은 무미해. God bless.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모두에게 축복을. 주의 사랑 외롭지 않게 은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영광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사랑 외롭지 않게 은총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게 영광 속에서 영광을 벽을 허물고 내 마음을 전해. 하나님 속에서 내 마음을 전해. 이제야 알겠어. 나 이제야 기뻐. 축복이 있길 축복해. 모두 축복해. 모두 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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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예, 감사합니다. 우리 2부 희락 찬양대회였는데 그동안 오늘 이날을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시간, 물질, 마음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우리 주의 반주 대원 또 학기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하 또 1층 그리고 3층, 5층, 4층 곳곳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잘 앉아 있으라고 불편한 곳으로 그분들이 다 미리 다 가셨어요.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드려야죠. 한번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를 위해서 1부는 지난번 주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고 2부는 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제도 이곳이 가득 차게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오늘 3부이면서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은 DNA에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광고가 하나 있어요. 북의 1지구 주바라기 목장 여하친모 27일 임정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임무영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위로 예배를 가는데
빈소가 원주 의료원 장례식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반에 출발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오늘 성탄 축하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추워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기 원하옵고, 마음이 아파한 이들에게 찾아가시어서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 넘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희망의 내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찬 축하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위해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죠. 임마누엘 축복이 함께 하소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출근길 철학, 퇴근길 명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용전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좋은 환경이나 좋은 관계만을 갖고 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 상사에게 꾸지람도 받고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늘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승진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일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의 말미에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객선 하나가 항해를 하다가 침몰을 당하게 되죠. 모두가 다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나는데 한 남자가 널빤지에 의지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표로하던 이 사람은 한 섬에 도착을 하는데 그 섬은 무인도였어요. 몇 날 동안 못 먹이기에 허기지니까 열매를 찾아 나서죠. 마시지 못했으니까 물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물과 과일을 찾아 허기를 해결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장이 없죠. 깨진 돌 하나를 얻어서 나무가지를 꺾고 나무가지를 엮어서 움막 하나를 몇 날 동안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처를 정하고 나서 필요한 것은 불이었죠. 추우니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던 것은 옛날 원시인들이 불을 만들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은 나무가지를 놓고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죠. 손이 발갛게 물들고 또 물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겨우 불씨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불씨를 통해서 나무에 불을 붙입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죠.
근데 때마침 강풍이 불면서 그 붙은 불의 불꽃들을 사방으로 날리게 되는데 몇 날 동안 힘들게 지었던 그 움막이 옮겨 붙으면서 홀랑 타버렸어요. 끄기 위해 노력했지만은 그 움막은 재려버리고 만 거죠. 절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죠.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도와주질 못할 망정 그 힘들게 어렵게 한 움막마저 불태우다니 정말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랑과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다고 봐요. 힘들게 구사일생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힘든 과정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잘 되고 이제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 힘들게 만들었던 움막은 불타버리고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는지, 오늘 주님의 나신 날이라고 기뻐하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하냐 말이죠. 저는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밤에 들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천사가 찾아간 거죠.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간 이유, 큰 기쁨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묻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이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냐? 구주가 났다. 그리스도가 났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꾼다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이죠.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병이 났니?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병의 치유자야. 너의 인생이 실패했니?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실패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해결자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가 아파하니?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의 관계를 화목으로 바꾸어내는 해결자야.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그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인생 일대에 있어서 그 어떤 소식, 어떤 정보보다 가장 위대한 정보요 소식이라면 그것을 누구에게 말해줘야 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KBS, MBC, SBS 다 불러야 되지 않나요? CNN이나 BBC나
세계 유수한 방송을 다 불러서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선언해야 되지 않나요? 인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적어도 그러하지 못할 망정 그 지역의 왕이라도, 그 지역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라도, 아니 지역의 유지라도 불러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에 맞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떠하다고요? 목자를 불러서 목자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본 거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했고, 아기 예수님의 가장 누가 먼저 와서 축하를 했을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있어요. 그 박사들이 먼 곳에서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하지만 박사들은 먼저 간 곳은 왕궁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곳까지 왔어요. 이런 절차를 보면 그 옆에 있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왔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을 왜 우리 하나님은 그 목자들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라면 능력 있고 힘 있는 이들에게 말해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와,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왔구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상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목자냐? 왜 하필 목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잘 알죠? 양치는 목동들. 그런데 그 양치는 목동들, 당시에 어떤 이들이 그 양치기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진 않죠. 그들은 목장주가 돼요. 그래서 목동이나 목자를 동원해서 자기의 양떼, 자기의 소떼들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목자란 누구일까요? 결코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고시에 패스하거나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 행정부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 정부 관료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목자라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나 그의 일가들 가운데에서 뭔가 힘이 있어서 끈이 있어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들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에 추위에 떨면서 외롭게 힘들게 때로는 맹수에 달려드는 위협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따뜻한 방에서 편히 그 밤을 지내는 것, 그것이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목자라는 것은 힘없는 자들을 말해요. 배우지 못한 자들을 말해요. 주위에 어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세상의 소위 권력이나 끝발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일반 소시민의 가족의 사람들, 그들이 목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7 아들 전부 다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막둥이 다윗이 있다고. 여기에 막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꼴찌라는 말과 같아요.
가장 못난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가장 8명 가운데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숨기고 싶은 과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 들에서 양치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의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그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목자라는 누구냐? 사실상은 대우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늘 바닥에 사는 사람이었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이었고, 맹수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목자였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목자에게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은 전하고 있을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예루살렘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한 서기관들도 있고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들판에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치게 하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때로는 주인의 양들을 돌보다가 매질도 당하고 있는, 무시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 그것은 구주가 나시모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가장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구나. 그들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구나.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고통하는 이들, 주위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추위에 떨면서 그 밤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먼저 천사들을 그곳에 제일 먼저 보내서 그리스도가 났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 너 인간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이 났다, 이 소식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알고 있던 것이죠. 그들의 가난을 알고 있었고, 멸시받는 아픔을 알고 있었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었고, 때로는 자기의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학비를 걱정하고 있고, 때로는 주인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맹수의 위협을 당하고 그 밤에 추워 떨고 뜬 눈으로 세우고 있는 그 목자들,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십시오. 주님이 찾아간 곳을 한번 보라고요. 어떤 곳에 찾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동원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다요.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고 눌린 자를 찾아가고 눈먼 자를 찾아간대요. 포로된 자를 찾아간대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잘나고 남들에게 뭔가 뽐낼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나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정말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찾아가잖아요. 왜? 한 여인을 만나려고.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기에, 소문난 여인이기에 그 여인을 보고 싶어 주님이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는 자기의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고, 대우를 받고 싶었고, 인기를 얻고 싶었고, 남들에게 지지를 받고 싶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게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번번이 실패했죠. 그는 많은 실패 가운데 상처를 입었죠. 이 남자 저 남자와 이혼을 하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사람들 보는 게 나쁘끄럽기에 그는 대낮에 다니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야 옷침 입고 사람들 장고 있는 그 시간에, 뜨거운 태양 있는 그때 물동이를 이고 아무도 없는 그 틈을 타서 물길로 오는 그분이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갔던 겁니다. 왜? 그 여자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소망을 주고 마음을 치료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이니까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장 5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십니다. 왜 갔을까요? 그곳은 가늘천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물들이 갑자기 솟구쳐 물이 올라오게 될 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